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다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들
우리 기도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강이지만 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와 또 우리가 그 구원에 받은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시공을 초월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일로 인해 너무 큰 염려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뜻에 합한 기도에 힘쓰며 이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원하지만 심령이 연약하여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인 줄을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진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헤이워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가 되고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현재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성탄의 메시지의 본문은 요한복음 우리 3장 우리 16절 우리 한 구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탄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와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과 교회가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교회와 성도들보다도 세상이 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요. 크리스마스가 연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대목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또한 쉼을 가질 수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가게마다 또한 곳곳에 장식을 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이유가 진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가 진정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또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바빠서 크리스마스가 오는가 보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도 올해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한 내년에 더 안 풀릴 것 같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도 염려와 걱정으로 혹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된 성탄의 의미를 잊고 지내는 이 시대에, 또한 어수선하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주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그 기쁨과 또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기쁨과 또한 그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과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저 성탄을 휴일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한 촌에 예수님이 나타나 태어나신 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그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본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복음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내 힘으로는 내가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살려주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든지 지나가면은 외국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요즘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Are you Korean?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8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은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처음에 80년대에 이민을 왔는데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때를 88년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TV를 통해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저기 있구나, 일본 위에 있구나, 중국 밑에 있구나 라는 그런 한국을 알 수 있던 시기가 이 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 오셨던, 약 70년대에 오셨던 분들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1973년도 크리스마스 때에 한국 서울에 있었던 대연각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불에 타서. 그래서 1973년도에 워낙 그게 큰 사건이라서 미국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크리스마스 때 호텔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연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하도 커서 거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밑에서 불을 꺼도 안 되니까 그때 미군에 있던 헬리콥터를 보내서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미군 헬기가 그 호텔 위로 올라가서 사다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몇 명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헬리콥터 사다리를 붙들고 올라가서 헬리콥터에 탄 사람들만 그 화재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높은 빌딩인 호텔에서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와서 연기가 올라오고 불이 타 올라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불이 타고 올라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불에 타 죽을 상황인데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서 그 사다리를 붙잡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동일한 그러한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불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죽음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지옥의 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그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성탄의 이유요 성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지옥이라는 것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거 지어낸 거 아닙니까? 누가 지옥을 받습니까? 상상의 플레이스 아닙니까?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는 만유인력을 믿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다고 해서 여러분 만유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만유인력을 믿지 않아, 나는 안 떨어져 라고 했다고 해서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유인력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유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내가 믿고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약간 길치라서 한국에 가면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어딜 찾아가는데 한번 남대문 시장을 가려고 했더니 회현역에서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타려고 했더니 4호선을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호선을 타서 어떤 분이 이게 4호선이고 이거 가면 됩니다라고 탔는데 느낌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이거 여기 안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한 칸 한 칸 가다 보니까 나중에 남대문 시장역 회원역이다라고 해서 문이 열리고 내려갔더니 바로 남대문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4호선이 아니라 5호선을 타고 이게 남대문 시장 간다라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해서 그 5호선이 남대문 시장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고 있는데 없다고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 줄 아느냐 물으면 여러분 그 답변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훨씬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 우리를 단지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 지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들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가끔씩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천국보다 지옥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어서 맨날 기도하고 찬송만 할 텐데 이건 지옥에 가면 유명한 배우들, 가수들, 온갖 미인들, 술일도 있고 도박도 있고 훨씬 더 거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정말로 끔찍한 곳이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죄의 심판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옥 같은 내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픔을 1000만 배, 100만 배를 곱해서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면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면서 지내야 하는 곳,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두 번째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후에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의인이 없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교육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즉 둘째 죽음, 지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대형각 호텔에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로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단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은혜, 선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압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베푸는 호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죠. 거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해서 어느 컴퍼니에서 열심히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든지 어떤 일 때문에 약 3개월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비록 일은 하지 못했지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의 액수를, 월급을 그대로 주었다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는 은혜지요. 너무나 쉽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임을 알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하면, 첫째는 내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대부분 상대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을 범한 사람, 그래서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간 그 정도가 돼야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법을 다 지킨 건 아니지만 융통성 있게 국가에 피해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나는 선한 사람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최소한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의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내 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이익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사랑의 법, 공의의 법, 은혜의 법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 공의의 법, 은혜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미움의 삶, 욕심대로 거짓을 행하고 내가 원할 때 분노하고 감사함이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만큼 많은 살인을 하며 살았던 살인범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 죄인이고, 우리가 죽음 후에 지옥불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살아야 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나의 삶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기쁨이 넘쳐서 또한 세상에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인하여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져라 엎드려져라 새 구세 주나네 3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공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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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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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주나네. 우리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시즌에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진정 기쁨과 평강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복음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기쁨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것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하나님 그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자여 주님으로 하나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아버지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사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한번 마음의 회복과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아버지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회복되는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명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평강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